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예배에 나오실 때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그런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행복해 하시고 또 우리 만나는 거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비록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시간만큼은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예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요즘에 퇴근하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의 후예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 저희 아내가 이제 다 끝나면은 정말 재밌다고 하는 드라마들은 이렇게 같이 다운을 받아놨다가 같이 보거든요. 무수하게 많은 드라마들이 막 이렇게 했다가 없어지고 했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엄선된 것만 지금 진짜 재밌다 하는 것들만 이렇게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이제 보는데 태양의 후예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옛날 생각도 나고 군대에 있었던 시절 생각도 납니다. 정말 시청률이 한 35% 막 이렇게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중기가 이번에 또 떴고, 그죠? 중국에서도 뭐 송중기 막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CF 하나에 뭐 10억 이렇게씩 받는다고 하니까 송중기는 정말 복 받은 거죠, 그죠? 드라마 하나 찍고 태양의 후예를 보면 제목이 왜 태양의 후예일까?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태양의 후예냐? 뭐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태양의 후예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젊은이들이 큰 야망을 품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중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 진구가 태양의 후예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잠깐 그걸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극중에서 보면 잡혀가죠. 송혜교가 잡혀가요. 좋은 일을 하다가 잡혀가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잡혀간 걸 인질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국가가 뭔진 모르지만 국민이 국가 아니냐. 그 국민을 구하러 가는 게 왜 잘못됐냐. 나는 국가를 구하러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한국에 유행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서 정말 지옥 같다. 한국의 삶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한국이 암담하고 특히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근데 그 현실과는 또 다르게 그렇다. 저렇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극중의 송중기 같은 군인들, 경찰 아저씨들, 또 뭐 소방관 아저씨들 그 외에 각 요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돌아가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욕은 하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고 손가락질은 했지만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었나? 내가 과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었나?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게 드라마로 보면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렇게 항상 저는 이게 직업병이 그래서 그런지 항상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받고 회개할 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교회를 욕한단 말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교회가 이제 그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저도 같이 욕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래 정말 교회가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 했지만 과연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몫을 제대로 감당했었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좀 더 발전되어서 그래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욕이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선거 때문에 시끄럽죠. 서로 자기가 이 나라의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맡겨만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뽑아달라고. 대한민국의 미래 또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잘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은데 누굴 맡기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투표도 해야 되지만 마땅한 것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어디 계시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일, 또 다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안에 담겨진 교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로 정했어요. 교회를 우리가 잘 다니죠.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우리 각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잘한다고 하는 거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마치 교회 다니지 말고 성도가 됩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니지 말고 학생이 됩시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령님의 성품 그 9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의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작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이 아닌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지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내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교회인지,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참 성도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해보고 구별해 볼 수 있는 그런 6가지 좋은 척도가 여기 있어요.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될 이 6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시고 혹시 모자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재정비하셔서 참 교회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씩 좀 잘 살펴볼게요. 혹시 옆 사람이 잘 못 듣고 있으면 옆구리도 좀 찌르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하셔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듣는 것과 받는 것은 달라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말뜻을, 미묘한 말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비록 그때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은 없지만 오늘날에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교훈이나 듣고 정보를 주시는 데에 제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할 때도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이런저런 조언들을 막 해줘요.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코치가 말하는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라고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혹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거예요.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1년이면 적어도 여러분 52주에 말씀을 듣죠. 52번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MIC 예배도 드리니까 여러분 1년이면 적어도 100번 이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받아지는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내 것이 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전해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는다는 의미는 내 것으로 내가 아멘 하고 받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메시지가 때로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와서 나의 삶을 흔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가르침은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아 그래 뭐 이런 말씀 좋았네, 오늘은 이런 것도 배웠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은 신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찬양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수히 그런 말씀들을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내 것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지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여기에 서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보면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말씀을 받고 있구나, 맛있게 먹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딴 세상,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번의 예배, 두 번의 예배, 10년의 예배, 20년의 예배, 평생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쭉 보시면 알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범하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었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강단에 있었던 사람이, 말씀을 전했던 그 베드로가 탁월하거나 대단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곳에 와서 꿈틀꿈틀 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짜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말씀이 나를 뜨겁게 했고, 말씀 때문에 내가 설렜고, 내가 막 흥분돼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설교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과연 내 것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있으셨는지, 그런 마음의 준비로 예배 드리셨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가슴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진짜 교회는 교제의 떡을 떼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24절이네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다 같이 모여서 뭐 볼링 치러 가고 뭐 꽃놀이 가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어요. 종과 주인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어요. 어린아이와 나이든 장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무수한 차별과 무수한 구별이 있을 법한 교회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아주 서로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때 당시 복음이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기 전까지 그들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교회라는 그 주머니 안에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안에서 저 사람은 옛날에 내 종이었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초대 공동체가 그런 구별 없이 그런 차별의 담들을 허물고 함께 교제에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에게도 어떤 일종의 편견과 그 사람을 구분짓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교회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모여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나 용서받은 자나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가짜는 구별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고 편가르기에 정신없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구별과 여전한 편가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이 교회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그 죄악된 일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강간범이고 살인범이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가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의 혜택을 본 자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MIC 공동체, 특히 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이 교회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눔이나 어떤 구별이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진짜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나는 정말 다 좋은데 이것은 볼 수 없는 게 있다면, 나는 다 좋은데 이러이러하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마저도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용서받지 못할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품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MIC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좀 다르다고, 나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았다고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들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42절 끝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용사 찬협이가 있지만
기도는 찬엽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시련을 이기는 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아실 줄로 압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세우는 어떤 그런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뿌리를 둔 영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기도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이 얘기가 뭔 소리일까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왜 기도를 복수형으로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형 복수형이라고 왜 복수형으로 기록했을까요? 뭘까요? 여러 가지라서. 또 왜 기도를 복수형으로 썼을까요? 응? 여러 번 해서. 앞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제의 떡을 뭐 혼자 뗄 수 있나요? 아니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함께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들이 모여진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떡을 떼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우리가 한 목적, 한 공공의 뜻,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모여서 우리가 애틀란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눈에 띄어지는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모아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혼자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 이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그런 스릴 넘치는 기쁨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시거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3절로 넘어가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땠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니까 와, 신비하다, 놀랍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진짜 교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참 신비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없어졌어요.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누구한테 찬양을 하고 왜 말씀을 듣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나의 위로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듣는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 물질을 도적질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진 이유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나의 삶을 기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제가 없고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두려움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을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면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져 나갔던, 그 일을 허락하셨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허락하셨던 그 무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더 지켜보는 것뿐이지 그 죄를 묵인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때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다시 돌이켜볼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했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비록 육체의 죽음은 가져갈지언정 영혼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두운 길을 갈 때에 그냥 누군가가 나를 쫓아올까 봐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쟁 가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실,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의 다 왔어요. 진짜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테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장 32절에 보면 이런 일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장 32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5장 32절이 아니라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히 돈은 버는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시대 자체가 굉장히 가난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돈이 많았던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을 좀 털어서 같이 나누고 교제했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는데 모자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잖아요. 우리 안에,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한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매월 월급날이 되면 큰 바구니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내가 받은 월급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제 생각엔 모자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가 내놓은 것 이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탐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는 탐욕,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죠? 욕심이 없었다는 거고, 자기가 번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가 번 돈 100불을 쓰는 것도 아깝고 어쩔 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 교회는 나눴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내가 좀 더 벌고 쟤는 좀 덜 버니까 불쌍하니까 내 걸 좀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난한 자들 때문에 가난해지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더니 나도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구제하는 것에서 어떤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제할 때 그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니 나도 이 생명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나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벌어서 우리 살기도 급급하지만 정말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갑에 있는 모든 걸 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시험 들겠죠? 많이 가진 분은. 통장에 지갑에 이불밖에 없는 사람은 예, 아멘 하겠지만, 지갑에 100불짜리가 혹시라도 평상시에 안 갖고 다니는데 100불짜리가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진짜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시험 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나눔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주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애써 찾아가서,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애써 찾아가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라면 그래야 돼요. 나 혼자 먹는 것, 나 혼자 쓰는 거는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많이 나누세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뭐 했을까요? 은혜 받았겠죠. 그리고 뭐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떡을 뗐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흥분이 집안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 기뻐, 하나님 은혜 받아서 너무 행복해, 집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뭐하니? 칭송받으니.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졌고 가정에서 어디로 이어졌어요? 흔히 얘기하는 세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 하나님만 나를 하시면 나는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참 중요해요. 우리의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면도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모습도 참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순전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들이 겉으로 표현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칭송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니네들. 참 멋있다. 참 이쁘다. 이런 칭찬이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네. 기도하니까 정말 저 사람이 삶이 다르네.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여러분, 그런 칭찬과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칭송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얼마나 인정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격을 인하여서 얼마나 인정받으세요? 진짜 제 인상,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런 반전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들?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달라. 근데 크리스찬인 거죠. 역시 평상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더니, 다른 사람을 저렇게 배려하더니, 역시 다르네. 역시 다르다. 여러분, 이런 칭찬과 칭송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맨날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이 정말 놀라워서요? 베드로가 막 엄청난 말씀을 전해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주의 권능이 나타나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매력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믿겠다고 달려나온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그렇게 좋았던 초대교회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회상할 뿐이에요. 그때 참 좋았겠다. 그때는 참 행복했겠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리액체해야죠. 그죠? 리액체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교회 향해서 진짜 목사들이 어떻게 저러지? 난 진짜 저런 목사 안 돼야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30년을 믿었는데 장로가 어떻게 저러냐? 욕은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욕한 것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회개했어요. 내가 발가락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고, 진짜 새끼 발가락 병신같이 생겼네. 저 병신 저거 어떡하냐? 맨날 그렇게 욕만 했어요. 근데 이 발가락이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병신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새끼 발가락이 병신같이 보이고 정말 제 기능 못하는 것 같고 모자라 보이고 병들어서 썩어가는 것 같으면 붙들고 치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게 제 도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까지 병신이라고 욕하기 바빴어요. 싸마주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교회 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초대교회의 사명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바탕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이 6가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욕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 아프지만 함께 붙들고 울면서 그것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희망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절망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로 보내야 된다. 죄인들은 교회로 가라. 교회가 옳다면 옳은 거다 라고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교회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6가지 중에 다 잃어버리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장 한 40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서 부딪히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그것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 같은 교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빛 되게 하시고 그 한 줄기 빛이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빛으로 삼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인하여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도 못하고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위대해서입니까? 하나님, 그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어떠한 편견이나 어떠한 차별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진 것들을,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삶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위대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노력이지만 어려운 걸음 걷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 없는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비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